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어리석도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붙일까 말까 정할까 말까 좀 거칠고 투박한 제목이길래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도 바울 마음속으로 한번 파고 헤집고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해오름교회 교인들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얼마든지 내가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개연성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이 되고 나쁘다가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얼마든지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 중에 이렇게 투박하고 거친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에 친애하는 바보들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글로 남기고 글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상황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 미쳤구나,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여과 없이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걸 한번 헤아리는 시간으로 삼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거든요. 사도 바울의 첫 목회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왜? 전도 여행 1차 때 첫 방문지가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거든요. 완전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복음의 수용성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 그 땅에 바울이 4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4개의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좋은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스타트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도 잘 믿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비었잖아요. 바울이 빈 틈을 삐집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방문한 거짓 성도들, 거짓 신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꼬드기고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이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절대 복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말입니다. 이 절대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됐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내에 4개 교회가 개척이 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이게 절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옷도 있다. 이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그 말,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절기를 꼬박꼬박 또박또박 잘 지킨다든지 그런 방법, 그런 길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 게 다른 복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복음,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에 귀가 혹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넘어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을 빚게 됐고 교회는 혼동에 찬, 다시 말하면 절대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갈아타기 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 이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시 절대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몸부림을 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이나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씨름판에 뒤집기 하듯이 뒤집어지고 뒤집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뒤집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결코 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복음, 유일한 복음 말입니다. 절대 복음을 2장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절대 복음이고 은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 교회,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절대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복음을 조미료 치듯이 쳐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뿌립니다. 아주 자극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막 뿌립니다. 칩니다. 아주 달콤한 기복주의 신앙을 양념으로 쳐요. 막 구미가 땡기는 신비주의 신앙을 향신료를 치듯이 그렇게 칩니다. 이걸 막 비벼놓고 이걸 막 버무려 놓으면 빛깔 좋고 때깔 좋잖아요. 냄새도 좋고. 근데 먹고 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씹어야 될 것은 절대 복음 외에는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짬뽕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보태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른 복음이거든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앙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 미친 거예요. 이건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런 절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덫에 걸려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으니 바울 목사가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안타까운 상황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목회지였으니까, 첫 전도 여행지였으니까 얼마나 열정과 열의와 열심과 열정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사랑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4개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4개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리석은 일이고, 다른 복음을 듣고 혹해서 넘어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야무지고 영적으로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신앙의 함정이 뭘까요? 언제 함정에 빠질까요?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질까요? 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요. 뭔 얘기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전제 아래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 성령 체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인데 거짓 성도들은 아직 그 말이에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데 거짓 가르침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보탤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든지 할 일을 행하든지 뭔가를 요구하는 조건부를 제시하는 게 다른 복음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 임재, 성령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체험은, 성령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하나님께서 보고 진단해 보시고 난 다음에 금식 기도라도 하고 나면, 철학 기도라도 하고 나면,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이라도 하고 나면 그때 성령을 주시는, 단계별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한꺼번에 세트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령 사건이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점에서 흔들린 거예요.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꼬드기는 상황에서 넘어간 상황 말입니다. 성령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영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내가 성경 일독이나 성경 필사를 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오름 교회가 코로나 중에 주차장 공사도 했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으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상으로 성령을 받고 보상 차원으로 성령을 주신다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 아닙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요 성도들을 두 종류의 성도들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 그러면서 당신 성령 받았어? 말꼬리를 올리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질문 말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은혜이고 사건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꼬드김의 말입니다. 누구는 성령을 받아도 세게 받고 누구는 성령을 받아도 약하게 받았다. 어디 뭐 성령이 배터리입니까? 기도를 세게 하면 성령이 세게 임하고 기도를 약하게 하면 성령이 약하게 임하는, 어디 성령이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충전되어지는 영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의지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신앙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가 가능하고 주일 성수가 가능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가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가능하고 찬송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봐보실래요? 5절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니 그랬어요. 이 한 문맥을 봐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니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딜이 없습니다. 계약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말입니다. 어떤 단서를 붙이고 어떤 계약서를 쓰고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거기에 부합할 때, 거기에 합당할 때 그 자격에 어떤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성령을 주고 안 주고 세게 주고 약하게 주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내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취하신 게 있어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게 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이 온전케 하시는 일을 성취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를 했어요. 십자가 끝자락이라도 들기를 했어요. 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말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받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성도들의 신앙은 율법을 금지 옥엽처럼 아주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요. 그래서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꼬드긴 거죠. 이 회개망측한 논리에 교인들이 훅 하고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바보스럽다라고 거친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율법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율법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전부를 다 지켜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구원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100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예요. 죄질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100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죄질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범법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를 어기든 100가지를 어기든. 그런다고 볼 때 율법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로 그 어떤 인간도 그 말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평생 죄인입니다. 범법자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첫 질문치고는 세게 나오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성령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질문 속에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천국을 그냥 가, 어찌 공짜로 그냥 갈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이 땅에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또아리를 들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 말입니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거저 받습니다. 은혜로 받거든요. 이 질문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거저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답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좋은 걸 거저 공짜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느냐고 자꾸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딜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거운지 몰라요. 뭐 어떤 헌신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교회학교 교사 자격증이라도 있다든지, 찬양대원 자격증이 있다든지, 목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드린 영수증이라도 내 손에 들려줘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 이런 공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주일 예배가 고단해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들 예수를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냈냐고요. 어리석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 십자가에 죽냐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냐고요. 뭐 하려고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십자가에 죽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뭘 해도, 뭘 할 수 있어도, 뭘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금지 옥역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율법에 목을 걸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 말입니다. 율법에 목을 걸고 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을 걸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신앙의 목을 걸고 잡혀 있고 매여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 임파서블이에요. 파서블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요, 미국의 명배우 탐 크루즈도 율법 지키는 배역만큼은 절대로 못해요. 이 사람도 임파서블이에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이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말입니다. 인간만큼은 십자가에 죽는 일 못해. 임파서블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죄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의 죄값을 지고 죽을 수 없는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서블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죄 없으신 예수님만 십자가 질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죄를 지르는 값이 될 수 있는 파서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임무, 미션 말입니다. 이걸 파서블 하신 거예요. 미션 파서블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제 그걸 믿을 때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 근데 그 믿음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지혜롭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요. 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볼 때만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몽학선생으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를 끌고 가고 밀어주고 함께 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예수 앞에 서야 돼. 거기까지만.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6절 말씀 봐보실래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신혼 때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사라의 몸이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끝난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아니, 젊은 날 신혼 때에도 아이가 안 들어섰던 몸인데 지금은 이미 늙은 아줌마입니다. 근데 그 몸에 아이, 생명의 씨앗을 주겠다,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또라이 같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지 아내가 90이 다 됐는데 그 90이 다 된 몸에 아이가 들어서는 것, 이걸 믿고 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또라이, 제정신이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뭘 봤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변 사람들이 뭘 보았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뭘 보았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만 보신 거예요.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부부간의 침실에서 얼마만큼 뜨거운 사랑을 했는지, 뜨거운 잠자리를 가졌는지, 뜨거운 사랑을 했는지 그걸 보신 게 아니고, 그걸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 갖는 게 임파서블이라니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파서블 하시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말입니다. 그 파서블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는 임무는 미션 임파서블한 일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에게 시켜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일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임파서블을, 불가능한 일을 파서블 하신 거예요. 왜? 아들 예수의 목을 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 말입니다.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거든요. 10월 다 보내고 11월을 맞이합니다. 절대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11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파서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들고 11월을 가슴 벅차게 맞이하세요. 그리고 10월을 호쾌한 웃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